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 구절로 삼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는 우리 주님의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주께 나와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짚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잘 정돈이 되지 않았던 내용도 있고 또 혹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중에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잘 정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평상시는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위기의 때에 그 신앙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런 시간들이 말씀을 편하게 듣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은 메모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이런 내용이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신앙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해 주셔야죠. 그죠? 나도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그거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소중함, 이 귀함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잘 알아서 우리 신앙의 좋은 양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주제는 새 번역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주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셨다가 이제 우리를 위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나자마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표현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가 있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신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잠시 쉼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잠자리에 들어야만 됩니다. 그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거나 수면 시간이 방해를 받게 되면 계속 그게 우리 몸에 이상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꼭 병행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일은 뭔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우리처럼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숨을 고르는 시간,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이 표현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가 많아요. 마치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가 뭔가 큰 일을 한번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숨을 고르고 지금 쉬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확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잠을 주무실 필요가 없으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무시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신다. 심지어는 분초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큰일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숨고르시다가 큰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큰일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우리 주님의 무슨 사역? 천상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지상사역이에요. 지상사역의 모든 일을 다 완결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다가 어느 날 재림하러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좀 물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시제로 말하면 언제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던 일이에요. 그 일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그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가만히 그냥 너무 쉬운 질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에 있게 될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속이 된 거예요? 약 얼마나? 2000년. 200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그동안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의 조그만 역사, 마치 겨자씨같이 작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복음이 당시에 땅끝이라고 불리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로마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계속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까요? 마가복음 19장 26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앉으셨는데 20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주가 누구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뭐 하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복음의 전파와 함께 고난도 박해도 있지만 그건 넘어서 그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약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1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걸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저
뭐 그럭저럭 그저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약화될 수가 있어요. 긴장감도 없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고, 또 어떤 일에 또 많이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소문에 마음을 많이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에 여러 번 큰 아픔을 겪었죠. 대표적인 거 가끔 얘기하지만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다미성교회 주께서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당에 모여서 이곳에 주님이 재림해달라고 하얀 옷 입고 막 모이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프닝이 돼버렸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없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근 몇 년, 한 5년, 10여 년 사이에 나라가 혼란하고 막 어지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면 또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냐면 종말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그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주의 재림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렇게 막 이제 누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 나라가 혼란하고 시끄러운 시대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말에 또 귀가 활짝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또 이상해지는 신앙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소위 시한부 종말론. 들어보셨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 차례 강타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또 내용을 겪는 일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럭저럭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 여전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 어떤 분들은 고린도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시다. 뭐 막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데 여기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하고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의 우편,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제이가 이야기하네.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 그 옆에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보좌가 또 있다고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해요. 꼭 그런 생각이 이렇게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할 때 이것도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보좌면은 보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몇 개 있어야 되죠? 2개. 아니, 이제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근데 이 성경 원어로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를 뜻하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좌가 2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서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정말 그렇게 보호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가 있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단수예요, 단수.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서 계신 것을 누가 보았다? 스데반이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에 서 계시고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실제로는 그렇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호자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천상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말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면들을 부각시키는 표현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여 계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어도 이런 표현들은 제대로 잘 생각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라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하신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통치의 대리자, 통치의 대행자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은 특별히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면서도 특별히 누구를, 그의 교회된 그의 성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보호와 특별한 돌보심으로 나타나요.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특별섭리. 뭐라 한다고요? 특별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창조와 모든 세계,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도록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하세요. 이거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라서 이걸 일반 섭리라고 말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돌봄을 하세요. 이걸 그런 의미에서 뭐라냐면 특별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반적인 섭리 아래 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신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사들을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 첫 번째는 모든 교회, 온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영적인 통치를 이루시느냐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말씀과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린다 그럴 때,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실 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어떻게 다스리는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 가운데 세운 말씀의 종들, 이 말씀의 직분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섬기는 말씀의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죠.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게 되거나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자녀된 이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앞에 떴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된 그 배경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우리 또 한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가 누굴까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은사들, 이것은 복음 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은사들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그 은사를 내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주의 자녀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는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실까요? 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에 이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보내서 다스려 가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통해서 결국 뭘 이룰까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맡은 목사의 직분은 대단히 크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으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이러한 직분들은 특별한 시대에 제한적으로 감당했던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계속되는 직분이 뭐냐면 여기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입니다. 이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이런 표현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이 말씀 그리고 교회와 관계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들 하면 말씀을 떠나고 말씀과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와 상관없이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여겨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교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영웅. 그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영웅처럼 여겨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인 양 생각하고 따라다니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하지를 못해요. 늘 왔다 갔다 늘 이런 신앙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서 일상적인 신앙이 아주 약해져 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보호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의 영적인 통치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과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일을 통해서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은 그의 교회된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원수들을 친히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주께서 그의 교회를, 그의 자녀를, 그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자녀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권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품 안에 두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처두에 말씀드렸듯이 큰 일을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분 일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그들을 감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교회, 그의 성도, 그의 자녀들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살아야죠. 그러나 먼 훗날에 있게 될 그것만 막연하게 바라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통치는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 계속되고 있고 그분의 통치는 교회인 성도들을 위하여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고 또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도시의 멸망 혹은 생존의 분기점이 무엇이었어요?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느냐 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중재했어요. 의인 50명 말고 45명 되면 어찌하실까요?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도시가 유황과 불비로 다 망하게 돼서 멀리서 봤더니 옹기점처럼 이렇게 올라간 것을 아브라함은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에 깊은 탄식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 도시가 유황과 불비로 다 망하게 되다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 주의 다스리심을 잘 받아서 다스림을 따라 세워지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저 하루 그럭저럭 주어진 삶을 그저 그냥 시간에 맡겨 시간만 흘러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안 되고 살면 안 되고 하루하루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말씀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튼 일 하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 말씀으로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 맡은 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 자신들을 잘 세워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즐기는 자가 되거나 그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적으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걸음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하여서 그의 교회된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굳게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책임 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